마지막입니다. 오랫동안 했죠. 그쵸? 오늘 몇 번째 강의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번째. 다음 주까지 하면 총 16번의 강의를 했고요. 어떻게 창세기를 좀 깊이 좀 아신 것 같으십니까? 다시 할까요? 예, 창세기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더 깊이 알게 되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창세기를 복습하면서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444 기억하십니까? 그쵸? 첫 번째가 뭡니까? 4. 네 가지 사건. 그쵸? 뭐가 있었죠? 창조. 두 번째, 타락. 또 뭐가 있었죠? 홍수 심판. 마지막 네 번째가 바벨탑. 그 뒤로 네 인물이 등장하죠. 그쵸? 이건 다 아시겠죠? 첫 번째 뭡니까?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전체 4로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이 등장하고 11장부터 오늘 우리가 볼 50장까지는 네 인물이 등장하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인물 요셉. 자,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나눈 것만큼 아마 사전 지식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꿈. 그렇죠. 꿈. 그리고 뭐 총리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자, 요셉하면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의 스토리를 한 단어로 한 글로 정리하면 우리 맨 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있는 쪽. 시작.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이야기이다. 요셉의 스토리는 여러분 가장 명확하게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나타내는 매개체가 뭐다? 꿈이에요. 꿈. 꿈.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은 꿈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그 마지막 점에는 뭐가 나옵니까? 기근을 피해서 이 야곱의 가족, 요셉의 형들, 그에 함께했던 모든 가족이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 그리고 기근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예, 70명이 들어가서 수십만의 사람들로 바뀌게 된, 이제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정 마지막 점에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굉장히 고난의 인생이죠.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뻔하고 팔려가고 또 거기서 또 모함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몇 년 고생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고난의 과정이지만 그거는 인간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요셉.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겠죠. 그렇죠? 자,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 그렇죠? 라헬이 아이를 잘 낳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못 낳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의 언니였던 레아는 계속 아이를 낳죠. 그렇죠? 루벤부터 시작해서 르시레유, 루벤. 제가 항상 머리 글자 따서 이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등이 다 뭐예요? 아들들이에요. 6명이나 낳죠. 그쵸?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도 자녀를 주옵소서. 내게도 자녀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 보면 라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결과물로 누굴 주십니까? 요셉을 주세요. 그리고 라헬이 그 이름을 짓죠. 그리고 뭐라고 짓느냐면 요셉이라고 지어요. 요셉의 뜻은 여러분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더함. 그러니까 영어로 add죠, add. 혹은 증가, 더함, 증가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내가 이 아들을 얻음으로 이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들이 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라헬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라헬 입장의 첫 아들 이 요셉의 이름을 더함, add 혹은 증가, increase 이런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의 이름은요 더함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따 보겠지만 애굽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게 하셨고 마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 네 자녀가 모래알처럼 혹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누구의 때에 이루어집니까? 요셉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 이름처럼 본격적으로 요셉의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요셉의 때입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 죽죠. 언제 죽습니까? 지난주 함께 나눴죠, 그렇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그 아버지의 집을 따라서 내려올 때 예루살렘 근처에서 노상에서 라헬이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하죠. 그래서 야곱과 레아만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 이름대로 본격적으로 그 백성을 증가시켰던 가장 시작점에 있고 그걸 촉발시킨 인물이라 볼 수 있고요. 또 라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그를 기억하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자가 바로 이 요셉이다. 그 이름 자체에 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요셉인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작업복을 입히는데 이 요셉만큼은 무슨 옷을 입혀요, 여러분? 채색옷을 입힙니다. 넌 일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 야곱은 굉장히 왜곡된 사람이죠. 그렇죠? 막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막 두 떼로 나누어서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굉장히 악사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편애까지 합니다. 편애해요. 다른 아들들은 사랑하지 않는데 유독 누구만큼은 요셉만큼은 지독히 사랑하죠. 왜요? 자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나 사랑을 하죠. 예.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예. 적혀 있죠.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꿈을 꾸죠. 해, 달, 열한 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이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여러분들이 형들이라면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죠. 기분 나쁜 꿈이죠. 그렇죠? 쥐어 박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자,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할 때는요. 그 아버지 야곱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해와 달이 포함되니까 야곱이 막 화를 내요. 그렇죠? 해조차도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개입하시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요셉 인생에 있어서 꿈은 뭘까요, 여러분?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계획, 계획.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꿈이에요. 자, 그러면 꿈이 뭘까요,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 꿈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꿈은요
인간의 이성이 가장 활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깨어 있지 않을 때, 잠잘 때,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때가 언제예요? 잘 때예요, 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지가 가장 저항하지 않을 때,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개입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냐면 잘 때입니다, 잘 때. 예, 그래서 맨날 싸우던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잘 때가 제일 예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맨날 깨면 싸우니까 아내가 잘 때가 제일 예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인지 저항이 가장 낮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가능할 때가 우리가 잘 때예요, 잘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우리가 잘 때 개입하셔서 인간의 자의식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단이 뭡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렇죠?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럼 모든 꿈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문에 보면 여러분 죄의 꿈도 있어요. 악한 꿈. 예레미야에 보면 여러분 우상이 주는 꿈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꿈은 경계해야 돼요, 사실은. 무조건 꿈을 신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꿈을 다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그렇죠? 또 꿈 자체를 배격하는 것도 우리가 또 지양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셉이 잡혔을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알리시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방법도 뭐였다? 꿈이에요, 꿈. 요셉 전체 인생에서도 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그가 원래 헤브론에 삽니다. 그렇죠? 예, 헤브론에 살거든요. 근데 그의 형들이 목초지를 쫓아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세겜까지 가면 형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세겜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세겜 지역은 원래 목초지가 풍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곱이 그 아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세겜에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 겁니까? 도단까지 갑니다, 형들이. 그 가축대를 다 몰고 도단까지 가거든요. 근데 도단에서 막 양치고 있을 때, 가축치고 있을 때 저기 멀리 보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형들이 볼 때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멀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악한 계획을 세우죠. 어떤 계획이요? 죽이자. 죽이자.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리고 그를 죽이자. 이것은 여러분 단지 내가 형으로서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저 사람 편애를 당하고 있으니 내가 저를 죽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전체에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저를 죽이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자? 멈추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이 악한 꾀를 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중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큰 아들 루벤이에요. 루벤이 처음에 죽이자고 할 때 가로막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웅덩이에 빠뜨리자. 구덩이에 그냥 빠뜨리자. 언뜻 보면 여러분 루벤이 굉장히 착해 보이죠. 직접 죽이는 것이 낫습니까? 구덩이에 빠뜨리는 게 낫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루벤 참 착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도단이면 많은 웅덩이들이 있는 그런 석회암 지대거든요.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여러분. 굶어 죽습니다. 직접 바로 죽는 게 고통이 덜할까요? 굶어 죽는 게 고통이 덜할까요, 여러분? 구덩이에 던진다는 것은요, 살 기회를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이 죽이자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직접 칼을 들어서 개를 해야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 손에 피를 묻히니 그러지 말고 손쉽게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그 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으니 항아리 모양이거든요. 구덩이가 보통 물이 차 있다가 빠진 구조이기 때문에 항아리 모양입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 빠지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윗이 시편에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잖아.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건 사람이 만든 웅덩이가 아니거든요. 예, 원래 물이 차 있던 웅덩이인데 물이 빠지면서 항아리 모양의 웅덩이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든 르우벤이든 똑같은 계획을 한 거죠. 어떤 계획입니까? 죽이자, 죽이자. 그때 유다가 그걸 또 가로막습니다. 왜? 어차피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이 요셉을 어떻게 하자? 팔자. 팔자. 그러니까 유다는 이따 보겠지만 어쨌든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유다가 큰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결국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의 옷을 벗겨서 겉옷을 벗겨서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압니다. 실제로. 그리고는 미디안 상인에게 얼마에 팝니까? 은 몇십에 팝니까? 은 20에 팔죠. 예,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0에 팔리죠. 그렇죠? 근데 은 20에 요셉은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자, 끌려가서 누구 집에 팔리냐면 보디발이라는 그때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팔리죠. 그리고 거기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다?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결국 모든 일들을 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봤더니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너무너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총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아내가 그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강간의 누명을 씌워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되죠. 그래서 옥중 간수가 모든 그 옥중의 일들을 누구에 맡긴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자기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다른 사람들, 오늘 성경 보면 애굽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거기 잡혀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을 살피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함께 갇힌 죄수들의 얼굴빛까지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풀려납니까, 여러분? 예, 술 맡은 자는 풀려납니다. 그리고 떡 맡은 자는 죽죠. 그런데 술 맡은 자가 풀려나서 요셉을 잊어버려요. 몇 년 동안 잊어버립니까? 몇 년 동안 잊어버려요? 장장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쁜 놈이죠, 그렇죠?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가 복직되면 요셉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근데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때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지죠. 파라오가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처음에는 아주 살찐 소 7마리, 나중에는 막 파리하고 막 흉악하게 생긴 그런 소가 그 7마리를 다 잡아먹죠. 그렇죠? 도무지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이었던 사람이 2년 전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렇지. 내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한 자가 있었지. 그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꿈을 해석하죠. 어떤 해석을 합니까? 앞으로 7년간의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7년간의 풍년이 끝나자마자 7년간의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러니 흉년이 오기 전에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뭐 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안을 제시하죠.
어떤 제안을 제시합니까? 각 지역이 평소와 다르게 엄청난 풍년으로 많은 곡식을 거둘 텐데 그 가운데 몇 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을 다 저장해야 한다. 그리고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깜빡 넘어가요. 깜빡 넘어갑니다. 정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파라오가 인정을 해요. 결국 그리고 요셉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몇 살일까요?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30세예요, 30세. 세상에 30세. 제가 30살 때 뭐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30세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전 애굽을 관장하는 그 대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세바스 알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신분조차 굉장히 높은 귀족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때가 몇 살입니까? 대략 17세예요. 17세. 그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중학교 3학년 나이예요. 자, 11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2년간 감옥에 갇힙니다. 술 맡은 관원이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죠. 자, 그의 삶을 정리해 보면 보디발의 가정학교에서는 가정 총무가 되어서 실물 경제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감옥에서는 여러분 왕궁의 죄수들을 다 관리하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자, 요셉이 온갖 고난을 다 당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이 모든 고난을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고난을 잘 견디어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이제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계획. 내가 비록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계속 힘들고 어렵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칼날을 가는 연장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칼이 아무리 강철이고 최고의 재질이다 할지라도 그 칼은 반드시 뭘 버텨야 합니까? 예, 그 칼을 갈아내는 그 시간을 그 칼은 버텨야 돼요. 그 깎아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강철로 칼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칼은 여러분 반드시 자기 몸을 깎아내는 그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 요셉의 칼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표는 뭡니까? 여러분 그림자죠. 그렇죠? 미리 보여주는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 유사하게 미리 보여준 역할을 특별히 첫 성경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예표적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죠. 예수님도 자기의 동족들, 형제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죠. 세 번째, 은 몇에 팔렸다고요, 요셉이? 20. 예수님은 30에 팔리시죠.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삶도 비하, 그러니까 낮아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승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낮아지죠. 하지만 그의 나이 30세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다섯 번째 뭘까요? 요셉은요, 나이 30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나라들까지 자기 모든 가족들까지 다 구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방 구원의 통로가 되죠. 여섯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요셉은 여러분 다 용서합니다. 형들 다 용서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다 용서하시죠. 그렇죠? 마지막 일곱 번째 뭘까요? 생명의 양식을 주시죠. 우리 예수님도 생명의 양식을 다 주시죠. 그와 똑같이 요셉도 생명의 양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예표하는 자가 누구다? 요셉이다. 정리해 볼까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받습니다. 두 번째, 형제들의 미움 받죠. 세 번째, 은 20에 팔리죠. 네 번째, 낮아짐, 비하에서 승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자,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죠. 여섯 번째, 이방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일곱 번째, 모든 자를 다 용서하죠. 자, 이것이 요셉과 예수님이 아주 닮아 있는, 그래서 예표적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장에 보면 이제 그 형들과 재회합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오죠. 그래서 야곱이 저기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는데 지금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야곱 옆에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죽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몇 명 있어요? 11명 있죠. 그럼 11명 다 보냅니까? 아니요, 보내지 않아요. 한 명 빼고 10명을 보냅니다. 한 명 누굽니까? 베냐민. 그나마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알이 있는데 라헬의 두 알 중에 요셉은 이미 죽었거든요. 요셉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마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참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을 양식을 사기 위해서 보내죠. 근데 야곱이 그 요셉이 10명의 형제를 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꾀를 내죠. 그래서 처음 갔더니 너희들은 양식을 사러 온 자들이 아니라 정탐꾼이다 라고 했을 때 그 10명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기 헤브론에 살고 있고 우리 막내 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 조건으로 양식을 주는데 요셉이 꾀를 내죠. 지불한 돈을 받지 않고 몰래 그들의 곡식자루 밑에 곡식과 함께 넣어둡니다. 가봤더니 세상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형들 입장에서는. 우리 분명히 돈을 주고 산 거가 샀는데 그 돈이 그대로 우리 곡식자루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함부로 돌아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기근이 발생해서 그 갖고 온 양식을 다 먹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양식을 또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반대하죠. 반대합니다. 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이 기근이 계속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베냐민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갔을 때 이제 형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죠. 또다시 곡식을 받아서 돌아갈 때 이제는 곡식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왕의 은컵을 넣어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냐민을 잡아두기 위해서예요. 이대로 그냥 헤어지면 베냐민을 떠나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은컵, 왕의 은컵을 그 곡식자루 밑에 둡니다. 그리고 발각시키죠. 난리가 납니다. 그때 베냐민 대신에 내가 잡히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굉장히 요셉의 일대기에선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결과적으로 요셉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였고, 그렇죠? 베냐민을 잡으려고 할 때 베냐민 대신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 유다예요. 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한번?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는 몇 번째 형입니까? 네 번째예요. 아까 얘기했죠. 르시레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예. 막내
베냐민.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지파예요, 여러분? 모르시면 큰일 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가슴에 이게 별 달고 있죠. 이 별이 무슨 별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별이죠. 그렇죠? 유다의 별이라고 합니다.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레위 지파, 아니 레위 지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유다 지파를 사용하신 거죠. 붙잡으신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유다가 계속해서 중재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세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깊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분명히 남자들인데 깊이 사랑해요. 근데 이 요나단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왜?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자, 왕국이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될 때 남유다에 속한 지파가 두 지파인데 어떤 지파 어떤 지파?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자,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죠. 하만의 음모로. 그렇죠? 제가 지금 별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 저게 무슨 얘기지? 이런 표정인데 예,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에스더에 보면 그렇죠? 하만의 음모로 온 유대인들을 싸그리 진멸하는 계획이 세워지죠. 그때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가는데 이 에스더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제가 혼자 지금 막 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유다 지파인 예수님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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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세요, 여러분. 족보에 보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인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8입의 히바. 이것도 죄송해요,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베냐민 지파고 8입의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를 소개할 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집니다. 그리고 역사 전체에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요 같이 갑니다. 함께 해요. 오늘 이 사건이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베냐민이 잡히려고 했을 때 유다가 내가 잡히겠습니다. 어머니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유다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레아예요, 레아. 베냐민은요, 라헬이에요. 어머니가 달라요. 배다른 형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가 시작되고요. 남북이 분열될 때도 베냐민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 할 때 유대인은요 유다인이에요. 유다인. 왜? 북쪽은 다 혼혈돼 버리거든요. 사마리아 땅은 혼혈되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 할 때 이 유대인이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의미합니다. 거리상 가까워요. 유다 지파 땅과 베냐민 지파 땅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때 형들의 모습에 감동하죠. 요셉이 막 감동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나는 사실 요셉이다. 내가 17살에 형들이 팔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를 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와 살도록 초청하게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름처럼 아까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더함, 증거란 뜻인데 예,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서 본격적으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그 유사성, 예표성과 함께 나눴죠.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의 미움을 받고 은 20에 팔리고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이방을 향한 구원의 시작이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죠. 예.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성격을 가지는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요셉의 삶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전체 우리 창세기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드디어 16번의 우리 창세기 강의를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갔던 요셉을 통해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듯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요셉처럼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